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팔복의 후반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3절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팔복의 전반부죠. 이것이 은혜의 선포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읽은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율법의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윤리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앞에 은혜, 축복, 은혜의 선포가 나오고 그의 뒤에 마땅히 행해야 될 윤리적인 교훈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복의 상태를 누리는 사람들이 그 상태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또 복된 삶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 형태 안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는데, 이제 은혜라고만 쓰지 않고 거저 주시는 은혜 이런 거 쓰죠. 이런 말을. 저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은혜를 그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그냥만 주시는 은혜인 건 아닌 거죠.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뒤따르는 어떤 신자다운 삶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요청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윤리적 삶이 뒤따르는 것이야말로 참된 은혜인 거죠. 오히려 윤리적인 삶이 따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변질된 은혜라고 봐야 할 것이에요.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과연 유익하게 하는가. 그리고 나의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고 윤리적으로 담보되지 않는 가운데 거저 어떤 용서를 받고 어떤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팔복의 말씀이 정확히 전반부에 은혜의 복음이 나오고 후반부에 새로운 이스라엘, 부름받은 교회의 윤리로 각각 선포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반드시 유념해야 될 내용이 분명하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시 후반부에 나오는 네 가지 하나님 나라의 윤리, 새 이스라엘의 윤리에서 강조된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어떤 실천과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라,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긍휼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에 기초한 은혜를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대가 없는 사랑과 긍휼하심, 이런 거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성애와 같은 그런 심정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한 상태와 상관없이 늘 신실하게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그런 용서, 그리고 자비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지금 긍휼이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와 같은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녀들에게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받는 것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 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도 역시 동료와 이웃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그치지 않고 인간들 상호 관계 안에서도 다시금 새롭게 창조적으로 나타나는 그와 같은 덕목이라는 것을 지금 마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참 용서와 긍휼을 우리가 베풀어야 될 순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비유에도 나와요. 많이 탕감받은 자는 많이 또 사랑을 받느니라, 베푸니라,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긍휼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야말로 하늘 백성의 태도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받을 은혜가 뭐냐? 긍휼히 여김을 저희들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이후에 종말의 심판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의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체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 그리고 자비하신 사랑이 반드시 동반될 거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용서를 최종적으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용서의 체험들이 주어지는가 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고요. 그 긍휼하심 체험 때문에 우리들이 형제의 눈에 들보를 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티를 빼는 이와 같은 삶을 긍휼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서도 우리와 그와 같은 심판의 자리에서 긍휼의 놀라운 사랑을 누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첫 번째, 우리는 정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이러한 태도들 요청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웃에 대한 태도였다면 이제 8절에는 마음이 청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착한 마음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본문 자체가 지금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을 지금 인용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거든요. 그 시편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시편 24편도 그렇고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도 그렇고 여기서 말하는 청결이라는 것은 제의적인 의미의 청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적 의미라는 뜻인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면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결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 내면의 정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무슨 착한 심성을 갖는다, 온유한 심성을 갖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야고보는 1장 8절, 4장 8절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랬거든요. 이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거,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오직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삶의 카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나의 삶의 만족을 누리면서 그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겸하는 것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만몬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가능성을 놓고서 하나님을 견주어 섬기는 태도, 이거 두 마음을 품은 태도죠. 정함이 없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을 향하신 신실하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계산적 태도로 섬긴다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한 방향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로지의 마음을 가질 때 정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을 바라봄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건은 헛것이에요. 위선이에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아무리 거룩한 태도들과 표지들이 있다고 해도 내면의 두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것은 결코 정결함과는 거리가 먼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 내면의 정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의지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정결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룩한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될 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천국에서나 가능한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최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누리게 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간절한 기도, 금식 기도, 우리의 공로로 나가는 거 사실 그거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반드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2절 보고요. 9절 10절은 나중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새 출애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함께 본받아서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삶, 이웃 간의 관계에서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정결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외형적으로 숫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려한 어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정결한 마음으로 오로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으로 한 날 한 날 살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팔복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 구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며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태도들을 온전히 회복함으로써 우리가 용서의 체험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소유하고 누리는 하늘의 참 백성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합당한 사랑으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한나도 주님과 더불어 빛나는 하루 보내시고요. 주일날 우리들이 함께 믿음으로 만나서 하나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